수요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는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254장 부르신 후에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254장입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 하면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놓고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주님 앞에 한번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며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선포되어짐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아버지와 함께 공유하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아버지가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가기에 조금은 부족했지만 많은 것이 연약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가정 가운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도 주님 동일한 은혜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가 언제 잠식되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예배를 붙들어 주시오니 주여, 우리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길 소망하며 아버지가 허락하신 이 모든 예배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들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평안함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예배의 기도가, 그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소중함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기쁨이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연락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붙들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가족들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름다운 이 믿음을 간구하며 또 믿음을 이루어 나가는 그 역사의 길들을
온전히 걸어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핍박하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간구하며 믿음을 지키며 자신의 모든 것을 벌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이 코로나라는 이 이름 가운데, 이 질병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좌초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가 뒤로 좌초되며 나아가는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간건히 굳건히 서나가 코로나라는 이 질병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역사들의 그 한 페이지에 장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작게 우리 가정과 또 이웃을 향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코로나 문제로 좌절하거나 아파하며 고통받는 아버지 이웃이 되거나 가정이 되거나 우리의 성도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예배를 간구하며 나의 믿음의 현 위치가 무엇이며 나의 삶이 온전히 걸어왔는지를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이 코로나19 때문에 멈춰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2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멈춰진 이 시간들을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뒤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간구하며 무엇을 가지고 주님의 곁으로 걸어나가고 있는지를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했건만, 내가 주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건만 우리의 현실이 믿음이 다 퇴보되고 우리의 예배가 멈춰지고 예배가 무너진 이 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내가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뒤돌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그 첫사랑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고백했던 그 시간들로 다시 거슬러가 주님 앞에 뜨겁게 고백하며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예배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나의 믿음이 어디서 무너졌는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이만큼 열심히 집중하며 살아왔습니까?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해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그 모든 것 때문에, 가치관 때문에 내가 예배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주님의 사랑도 뒤돌아가며 내가 세상 가운데 거하여 있는지는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뒤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라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변화를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나의 신앙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뒤돌아보며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예배, 아버지가 찾으시는 참다운 예배자로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로 다시 한번 걸어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잃어버렸던 그곳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열정과 삶을 내려놓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 영광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를 주님 다시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그 안에 모든 공동체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우리의 예배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 아버지 앞에 돌맞는 교회가 아닌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온전히 서 나가는 믿음의 그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성장해달라고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영광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참 많은 것을 책임져야 하고 많은 것을 바라보면 그 많은 무게들을 짊어지고 걸어나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고통 가운데 힘들어 자초되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을 붙들고 주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비전을 붙들고 더 힘차게 용기 내어 걸어나가실 수 있도록 주님 능력에 능력을 더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주님 앞에 더 기쁘며 영광 돌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 아버지가 원하시는 아름다운 길들을 걸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아름다운 교회가 아버지 세상의 어떤 것들로 지탄받는 교회가 되길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어떤 질병 가운데 아버지 그 신앙이 예배가 믿음이 자초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저희가 더 간구하고 기도하여서 아버지 그때에 더 많은 것들로 믿음으로 또 많은 것들로 주님 폭발적으로 주님의 비전을 이뤄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교회를 지키며 나아가는 담임 목사님 연관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많은 무게들을 느끼며 나아가는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고통 가운데 좌초되며 아버지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능력으로, 아버지가 주신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더 기쁨으로 더 아름다운 비전을 이뤄나가는 그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귀한 목사님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함께하는 우리 부교육자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부목사님들과 우리 전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기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부교육자의 삶이 되길 도와주시고, 또 영광교회를 지켜나가며 아버지의 거룩한 비전들과 성도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돌볼 수 있는 그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약한 삶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목사님과 함께 더불어 아름다운 목회를 도우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교회를 이루는 모아는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가정 가운데 그 또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 용기를 잃지 않고 오직 주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것으로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말씀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이 주는 그런 어떠한 압박감 가운데도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비전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를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8쪽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6장 5절부터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아버지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게 되어서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찾아뵙게 됩니다.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참 어색하고 또 처음 경험해 본 거라 조금은 당황스러운 부분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간건히 또 채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또 기도에 대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일 수 있으며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 묵상 기도입니다.
삶 속에 잠깐이라도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이것이 매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라 저는 고백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눈을 뜨게 됩니다. 어떤 눈을 뜬다라는 겁니까? 담의 색상에 그가 눈이 어두워졌을 때, 눈이 닫혔을 때, 그리고 눈이 띄어지는 그 순간에 그것이 그가 무엇을 바라본다는 겁니까? 바로 복음의 눈을 뜨고 복음 안에 세 개의 씨앗을 그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씨앗에는 사랑이 있고 또 믿음이라는 그 이름을 붙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사실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소에도 그는 있었었고, 그 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그들을 잡으러 또 포박하러 두 눈을 부릅뜨고 찾아다닌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자리에 그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자리에도 그는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그는 그곳에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뭐라고 요약합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그는 찾게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넘어서 명령하고 계셔요.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가능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참 힘든 내용이에요. 불가능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삶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골방으로, 교회로, 기도원으로, 아니면 산으로 올라가 소나무 뿌리 붙들고 가지 붙들고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문제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조금 엿보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정말 바쁜 공생애를 보내셨던 분이시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와 소외된 자, 귀신 들린 자를 그분은 그렇게 먼 길마다 하지 않고 가셔서 친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인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며 짬짬이도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느냐라는 것이에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종교가 있다는 말이고, 간절히 원하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니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는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에 비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금식기도, 다놀 금식기도, 그리고 다니엘 작전기도, 릴레이 금식기도, 우리가 하는 이 느헤미야 성적 재건을 위한 하루 한 끼 이상의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 무엇을 요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뜻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무슨 기도 제목이 필요하겠습니까? 왜 성도들이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며 기도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냔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의 공동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기도들이, 이 기도 속에는 나의 기도를 통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청담동에서 목회를 잘하시는 비교의 목사님은 마치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장난감 가게 앞에서 우는 아이의 손에 장난감을 쥐어주는 것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냐고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우리의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어떤 것을 말씀하셨습니까? 팔복과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 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그 복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한 발짝 더 나아가 그 복을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든 질문에 대한 기도는 사실 주기도문에 맞춰져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알겠죠? 이스라엘 가보면요, 온 나라 몇 개의 나라의 기도 제목으로 언어로 적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에는 많은 나라의 기도로 주기도문이 적혀 있어요. 어느 한 벽면에는 우리 한글로 되어 있는 기도 제목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기도 제목으로 주기도문이 적혀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5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간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맞아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기도가 왜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요. 그들은 매 시간 정해놓은 기도의 그 시간에 따라 문을 닫고, 상전에 문을 닫고, 그리고 이 기도할 수 있게 돗자리를 깔고 그들이 원하는 그 방향을 향해서 굽히며 그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유창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잘 나열되면 멋진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기도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계시는 겁니까? 이곳에 앉아서 한마디도 내뱉지 못하고 아버지 앞에 주님만 부르며 돌아가는 그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묵상하며 아버지를 그리며 가슴으로 머리로 주님의 기도에 응답하며 묵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기도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중에 아버지만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라고 한다면 주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 제단을 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들이 우리가 무엇을 원하며 간구하는지도 모르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의 기도 소리를 뒤돌아봅니다. 내 기도가 어떤지, 혹시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틀에 들어간 그 기도인지, 운동이라는 것도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해야 건강이든 몸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혼은 분명히 해로울 것입니다. 그럼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평안함이 분명히 없을 거예요. 기도를 해도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해지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기쁨이 분명 사라질 거예요. 한없이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쁨의 기도가 전부 성전의 문을 나가도 똑같을 거예요.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마음이나 기도하고 나가는 그 마음이나
달반 다르지 않아요. 그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전히 똑같은 마음들을 가지고 들어왔다 나가게 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붙드는 방법이,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우리의 쉼이 없고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그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를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부터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참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던 제목이에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내고 내 나라, 내 왕국을 이루고 내 소원, 내 꿈을, 내 뜻을 이루는 그 기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 아닙니까? 다만 그런 다음에 일용할 양식과 제 용서와 시험과 악에 빠지지 말라는 것을 구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먹고 나만 용서해주고 나만 시험과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그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 안에는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이렇듯 하나님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한 그 기도를 하라는 그 입술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밤에 드린 그 기도입니다. 3번씩이나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잔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끝내 내 뜻을 꺾는 그 기도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저녁 만찬에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을 풀어본다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내 믿음을 위해 기도했지만 내가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다 잃고 반드시 넘어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후에 내가 다시 성령으로 기도하고 돌이켜 내 형제들의 그 믿음을 굳게 세워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먼저 믿음으로 앞선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믿음으로 먼저 앞섰다라는 것은 그 믿음을 누구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했던 그 믿음을 뒤돌아보고 지금 믿음이 연약하여 좌초하거나 실족하는 자들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달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믿음이 앞섰다라는 것은요, 그 믿음에 대해서 어찌됐건 우리가 우쭐하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당당하게 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닌 내 모습을 좀 더 하나님 앞에 숙이고 그리고 그 숙인 모습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함께 동행하며 끌어주고 이끌어가 달라는 주님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는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11장의 말씀을 보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 그가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갈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셔도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나갈 그 믿음도 우리에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앞서 행해 주시지 않거나 그 믿음을 붙들고 이끌어 가 주시지 않으면 그 믿음도 우리에게는 실족할 만한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비전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비전을 이뤄가기 위해서 해야 할 행동들이 뭡니까?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그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부교육자로 살아온 저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16년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지역,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원했던 그 사역들을 주님이 때로는 허락해 주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저에게는 실족이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어요. 실패라는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좌절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또다시 저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앞에 무엇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고난과 이 역경들,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충분하게 있사오니 그것들을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십시오. 그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그 믿음이, 그 열정이 잘못되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변질되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눈을 가리워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눈을 다시 밝은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열정과 그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그를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미워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셨고, 그가 진정 어떤 삶을 추구하며 나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셨으니까 그와 더불어 그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도 무엇을 전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전할지를 명확히 깨달아 그의 자신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서 가능한 겁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을 소유했지만 그의 삶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실족했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온전히만 살아갔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 낙심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 그 발걸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니면 요셉처럼, 야곱처럼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의 그 삶을 뒤돌아보며 정말 자신의 목숨을 다 내려놓고,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것을 주님에 의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 우리는요, 가정도 돌봐야 돼요. 우리의 사업장도 돌봐야 합니다. 내 일터들도 돌봐야 되죠. 내 이웃도 돌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신앙도 양보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때로는 신앙이라는 그 믿음을 조금은 양보하며 가족과 이웃과 세상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비교해보면 우리는요, 매일 매맞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 책망 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고,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힘에, 그분의 십자가의 삶에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가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습니다. 많은 것들을 멈출 수밖에 없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올가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멈춘 것인지, 내 믿음이 연약하여 멈춘 것인지는 한번 뒤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멈춰져 있는 예배, 내가 조금은 실족했던 그 믿음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는 이 질병으로 인하여 멈춰졌는지를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들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미래지향적인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들을 회복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땅, 이 나라 가운데 선포되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해야 할지를 주님 앞에 간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믿음으로 한 발짝 더 나아가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코로나19라는 것을 삶에 직면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합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주님 앞에 말씀했지만, 지금 뒤돌아보니까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것을 결단하였는지도, 주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고 있는지도, 내 믿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야 할지도 우리는 고를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그 길들을 주님 다시 보여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먹고 입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 누리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로 1차원적으로 2차원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아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다시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 제목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자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내가 이 길이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라 믿고 나아갔는데, 지금 뒤돌아보니 주님의 함께했던 그 삶은 잃어버리고 나와 함께 동행했다라고 믿었던 그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 주님의 손을 놓아버렸는지 이 시점, 이 시간 가운데 뒤돌아보니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의 잃어버렸던 믿음들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셨던 그 길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셔서 이제는 내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주님의 놀라우신 그 선포되어지는 것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사오니, 주여, 주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또 이웃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도록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했던 이 한 달의 기도 제목들이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열매맺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역사의 순간들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놓지 않고 주님 앞에 정말 피가 땀이 핏방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 한 발짝도 무의미하오니, 주님이 허락하신 그 발걸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인도되어지길 소망하고, 내 연약한 믿음도 주님,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오니,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지 않은 이 믿음도 우리가 지킬 만한 힘도 용기도 없사오니, 주여, 주님의 강한 팔로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왔사오니 이제라도 멈추고 주님과 함께 발맞춰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 우리의 영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539장입니다. 539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앞에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아멘. 할렐루야. 우리 또 광고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대면으로 우리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착실하게 또 잘 드려주시고, 또 수예배, 금요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도 또 새벽 예배도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에 참석하셔서 기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우리가 함께 만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큰 은혜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 성벽쟁을 위한 금식 릴레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죠.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금식으로 마지막까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참 재확산으로 되면서 매우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셔서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꼭 또 어려움이 없도록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